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51면에서 952면까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전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첫 부분에 1절부터 3절까지 이 땅에 학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의 곳곳에서 또 주변에서도 나타나는 이 학대,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학대의 모습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느냐. 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웃을 시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관계나 다른 이웃집과의 비교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디벨롭하기 위해 7절부터 12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이 나타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떠한 본문을 볼지라도, 어떠한 성경을 볼지라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복음서 전체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과 얼마나 많은 교훈과 얼마나 많은
경책이 있고 잠언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는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 제목을 떠올렸던 거였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 본 기억은 없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들하고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게 원작이 그거였습니다. 해밍웨이 작가가 쓴 소설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 해밍웨이 작가죠. 제 기억에 맞다면 저 키웨스트에 생가가 있는 해밍웨이 맞습니까? 네. 그 해밍웨이가 원래 미국의 육군 상사로 제대를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기여 자릿과라를 쓰고 그 다음 책이 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 책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배경이 뭐냐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1937년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내전, 1차 대전이 31년도에 끝났나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 스페인 내전에 이 해밍웨이가 참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스페인 내전의 그 전쟁의 참상을 소설로 그려낸 것이 바로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사실 해밍웨이는 이 책 제목을 존 던의 시를 따왔다고 그래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근데 그 책을 보니까 해밍웨이의 책을 보니까요. 소설 안에 종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뭐 우리나라 뭐 보신각에서 이렇게 종치듯이 종이 울리는 그런 장면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종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책 제목을 적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주인공 로버트가 그 전쟁통에서도 뭐 사랑도 하고요. 마리아라는 여자 사랑도 하고 뭐 작전에 투입돼 가지고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배신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군, 적군, 결국은 사랑하는 뭐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그러한 참상이 이 소설 속에 그려집니다. 얼마 전에 1차 세계대전 1917이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해서 1차 대전이 어떠한 배경이었고 어떠한 의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고요. 2차 대전이 왜 발생했고 또 2차 대전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은 분명해요. 당시에 전 세계의 대공황이 왔습니다.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짓밟아서 그 이익이라도 취득하려고 일어난 것이 바로 2차 대전입니다. 교훈은 뭐냐? 나만 잘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겠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열강들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이유는 그 경제를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대전에서는 어떠한 교훈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1차 대전은 왜 발생한 거냐?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이면에는 뭐 종교적인 이유, 뭐 토지 개혁이라든지 뭐 부패한 군주와 농민들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겠지만은 결국 1차 대전은 도대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얻은 유익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때문에 많은 전염병이 돌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지만 아무도 유익을 취할 수 없었던 그냥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너무나도 끔찍한 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스페인 안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이런 군주들의 부패, 또 카톨릭 이 교회들의 부패, 땅을 억지로 또 말도 안 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농민들을 탄압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총선이 이루어졌고 총선이 좌파에 의해서 잡게 되니까 결국 우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스페인 내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던 해밍웨이가 그 참상을 보고 그런 소설을 쓴 거예요. 도대체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누구도 유익을 취할 수 없었고 그냥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이러한 전쟁.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그냥 참상만이 남은 이러한 결과.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어떤 사람을 지금 주목합니다. 8절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부모가 없이 자신이 태어날 수는 없었겠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신이 열심히 산 그 수고의 대가를 물려줄 아들도 없고 내 재산을 나눠줄 형제도 없는데 도대체 이 끊임없는 이 수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끊임없이 수고만 하는 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합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끊임없이 수고하며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전노. 네,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수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조카에게 돈 한 푼 주지 않았던 결국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바뀌게 되죠. 이런 사람을 수전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노가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나만 혼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하는가? 오늘 본문 전에 보면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이 4절과 5절, 6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저 지금 내 현재에 만족하고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4절의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재물이나 부자, 돈을 나쁘게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이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8절에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과하게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도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런 수고를 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직역하니까 제가 이것은 자기 살을 파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제대로 된 목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너무나도 열심히 파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전도자는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기를 왜 저렇게 열심히 파지? 저기 아무리 파봐야 물도 안 나오는데? 전도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 만큼만 수고하면 되지 왜 과하게 열심히 수고하는가?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그것은 불행한 노고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했을 때 행복함을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때가 반드시 있거든요. 집 하나만 지어도 보람을 느낍니다. 모래성만 쌓아도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야, 내가 모래성을 쌓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쌓았단 말이야.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성은 바닷물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그 노고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죽을 때까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애쓰며 살았지만 죽을 때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죽는 그 순간에 그 돈을 어떤 것도 쓸 수가 없이 남은 것은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자식도 없는 거예요. 물려줄 자식도 없어요. 물론 우리들은 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려주고 싶지만 자식은 있으나 자식에게 물려줄 게 없는 그 정도는 아니죠. 물려줄 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8절에 이어서 보면 8절은 내가 열심히 살았으나 물려줄 자가 없다. 형제도 없다. 자식도 없다. 그래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7절과 8절에 이어서 제가 9절을 본문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전도자는 분명히 좋지 못한 것이다. 혼자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9절에 이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낫다.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낫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은 나만 알고 내 생각만 하고 나 혼자 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것인지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아파트에 별로 이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의 전 세계 지구촌 78억 명의 사람들의 인생관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로 이웃집, 앞집, 옆집, 뒷집, 그 다음에 저기 뭐 몇백 미터 앞에 뭐 슈퍼마켓, 거기 있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맨날 듣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사 잘해라. 왜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와서 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학교는 아직도 다니고 있는 중인데 학교마다 그 분위기가 다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제가 MDiv를 한 여기 서던 베프티스트는 저는 제 아내와 가끔씩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저녁에. 그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 오늘은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밥 먹은 거 소화도 좀 시키고 산책을 좀 하다가 오자.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한 바퀴 돌다 보면 산책보다는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저희가 뭐 분위기가 좋고 날씨가 좋고 선선해서 나오면 다 나와 있는 거죠. 학생들이. 그럼 인사하다가 이분이랑 조금 담소를 나누다가 또 한 2, 3m 걸어가면 또 다른 분을 만나고 그분이랑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걸어가면 또 다른 분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서든에 다닐 때 한국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서든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우스웨스턴에 갔어요. 사우스웨스턴의 학생 수가 뭐 몇백 명이래요. 근데 저희가 산책을 하면서 한국 분들을 거의 못 만났어요. 친해진 분들도 거의 안 계시고 교회 같이 다녔던 분만 친하고 학교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한국 분을 만나도 이렇게 인사를 안 하게 돼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서로 중국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 떡을 돌리고요. 우리 집에 생일잔치가 있으면은 동네 친구들 다 오고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 다 상갓집에 다 가고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각자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처음 이 교회로 왔을 때는 서로를 돌아보거나 서로 관심을 갖거나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그랬죠. 저희 아내 이름은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가면 가나 보다 오면 오나 보다 뭐 누가 아프면 그래 아픈가 보다 그냥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연 공동체냐? 그게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맞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12407 REHL 로드.
근데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바로 앞에도, 물론 앞에 렉스 형제는 워낙 저희와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압니다만, 저는 아직도 여기 뭐 축구 교실에 사람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고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지구촌 또 사람들은 인생을, 그래 너는 너 나름대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 가족만 잘 챙겨,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하와를 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돕는 배필을 준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돕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담 혼자서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혼자서는 결코 자신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아셔야만 돼요. 저는 지금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이 여자든 남자든지 간에 누군가와 협력하지 않으면 온전한 힘을 절대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 내가 한 주간 그냥 잘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서 초반에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때로 직업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어하고 직업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정재찬 교수님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요지는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세탁소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의 직업, 우리의 서로 삶의 모습은 다 서로 유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9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보상, 어떠한 상, 어떠한 성취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12절, 3절에 걸쳐서 그 예를 들어요. 어떠한 예냐?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것, 그 예를 들어줍니다. 10절에는 이겁니다. 혹시 그들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넘어져 본 적 있으십니까? 나만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요, 내가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굉장히 고달퍼집니다. 그럼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이제 시골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냐? 친할머니가 간밤에 화장실을 가셨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시는 가운데 골반 뼈가 다 으스러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누워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아침에 저희 할머니가 연락이 안 되니까 아침에 동네 분이 가서 저희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해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길로 이제 서울로 모셔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재활을 거치면서 겨우 일어나셨죠.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혼자 계실 때에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구나. 여러분, 빠르게 아침에 누군가가 그것을 빨리 찾아가서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저희 할머니는 바로 그날 돌아가셨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는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사셨습니다. 수술을 한 이후로.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판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생이라는 무게 때문에 우리들의 실제 삶이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바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해서 죽을까요,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4장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대를 받아요. 세상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끔찍한 건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사는 좀 빠져도 조사는 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장례 예배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교회에서도 장례가 났다고 그러죠. 청년이 한 명 죽었는데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 참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또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저 가정의 문제는 저 가정의 문제야, 저 교회의 문제는 저 교회의 문제야,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할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그 괴로움들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그 괴로움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맨날 일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일만.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거는 바라보질 않고 맨날 선교만 하라는 거예요. 맨날 교회 봉사만 하라는 거예요. 맨날 바자회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전도만 하라고 외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은 없어요. 누구도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아니, 왜 김집사는 왜 맨날 설거지를 안 해? 왜 음식을 안 해? 맨날 정죄만 합니다. 욕만 해요. 서로 판단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욕만 하고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서로 돌보지는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되게 거룩한 척합니다. 전도를 해요. 선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고, 우리 교회 건물이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본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뭐하러 얘기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나가서 당연히 전도를 하게 돼요.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먼저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어야만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어 봐요. 그럼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너무 따뜻해. 겨울에 히터가 안 나오는데도 따뜻해. 희한해. 이게 전도죠. 이게 전도.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의자 채우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새신자가 아무리 와도 돌볼 생각이 없어요. 새신자가 오면 오나 보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과한 사랑을 부어주지만 이어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11절의 말씀은 지금 부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다가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킵니다. 근데 일으킬 자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 친할머니가 밤새도록 골반 뼈가 깨져서 누워 있을 때에 아침이 돼서까지 아무도 우리 할머니를 와서 일으키는 사람이 없었다면 화가 임했을 거예요. 인생은 여행과 같아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다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한여름에도 이 광야는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불이 없어요. 전기장판이 없습니다. 이불도 없어요. 그래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을 때에 그래도 그 밤을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전도자가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함께 해야만 우리는 따뜻해집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현대에 물론 도시에 살다가 사람들에게 치이고 상처받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다큐멘터리인가 예능인가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들어가서 살아요.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문명과 사람들과 지내고 싶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치 승려들이 머리 빡빡 깎고 출가를 하듯이.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사람들과 부대껴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산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될까요? 평생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발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나의 안식,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는 들어갈 거야.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상처받고 깨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더라고요.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겁니다. 가나안 성도. 저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안 나가 성도라고 그래요.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자 어떤 사람이 그러한 글을 올렸대요.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함께 하는 것이 꼭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다시 교회를 나가야 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함께 상처받고 깨지고 지지고 볶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면서 자라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유튜브 봐가면서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조 목사님, 오늘은 존 목사님, 오늘 이거 괜찮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행위라고 해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거고 이슬람에서도 하는 거고 힌두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냐?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네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들에게 전해. 그게 예배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이,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신앙생활이 그게 다인데?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완전히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것의 폭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어, 이걸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감격을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지고 볶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캐톨릭에 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캐톨릭에 오니까 내가 정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주일날 와서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캐톨릭은 주의 만찬, 미사 굉장히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걸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12절의 세 번째 예로 이렇게 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광야를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듯이 혼자 걸어가면 100% 당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맞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100% 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나 누군가와 이러한 다툼이 있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우리 최영식 장로님께서 그런 일화를 들어주셨어요. 시카고에 갔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혼자 계셨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돈을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때 최영식 장로님이 기지를 발휘하여 주머니에 손가락 2개를 세워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머니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강도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명이 다녀요. 그때 혼자 있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을 써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두 사람이 맞서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세 겹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겹줄로 아주 강하게 꼬아놓은 줄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총력전, 줄다리기를 할 때 정말 두꺼운 줄을 세 겹을 해가지고 정말 아주 강하게 줄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희 누나나 누나의 친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머리를 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두 갈래로 만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 거를 이렇게 한번 장난삼아 꽈봤습니다. 근데 두 개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로 해봤습니다. 원래 세 개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머리를 꼴 때? 그렇죠. 두 개로는 안 까지죠? 네, 세 개로 한번 까봤더니 나중에 잘 안 풀리더라고요.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것은 이스라엘 고대, 그 다음에 수메르, 아카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고대 나라들, 여기에서 다 유행했던 다들 아는 속담입니다. 속담을 지금 전도자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속담이지만 사실,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스라엘은 삼위 완전수입니다. 왜 완전수냐면 그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겹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보니 저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게 제 나름대로 왔어요. 어떤 주석가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성경에 의해서 그러한 감동, 깨달음, 그런 것이 왔습니다. 세 겹줄, 전도자가 왜 세 겹이라는 말을 썼을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했는데 왜 세 겹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 너,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을 온전한 인격체, 온전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영접받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내 안에 성령이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열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것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 온전한 거듭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 나는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나는 사역을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해왔어. 내가 이런 티칭을 했고, 이러한 선교를 해왔고, 내가 금식을 이만큼 했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침신대에 기도파 형님들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형님들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 형님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랬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요. 새벽에 저희 침신대 후문 바로 옆에 절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며 절 옆에 가서 새벽에 새벽 내내 소리 지르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채플에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그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8시간씩 하고 밤새 가면서 기도하다가 또 절 앞에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의 입에서 맨날 같이 나오는 얘기는 저 무슨 년이 신학생들 어떻게 보길래 신학교에 뭐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느냐, 저 자식들이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래 이 밤에 남녀가 붙어가지고 이 거룩한 신학교에서 저런 짓을 하느냐. 단 한 번도 그들을 궁일히 여기거나 그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욕이에요, 욕.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야,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 어떻게 저렇게 정죄만 나오지? 하루는 제가 그 기도파 형님 중에 한 분과 뒷산에 올라가는데, 침신대 기숙사 뒤쪽으로 다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저는 보통 이제 아래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역시 형님 보통 분은 아닙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외침이, 우리 산에 올라가면 보통 크게 기도하지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요. 이 썩어 빠지고 이 부패한 이 침신, 회개하라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종교의식을 열심히 감행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에게 말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얘기했죠. 그 형님에게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형님이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겠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는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행해야만 됩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이 하는 행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는 친구의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준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더불어 다른 인생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믿음대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정말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귀나 사탄의 공격,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에 내가 능히 맞설 수 있으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설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야, 마귀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매일같이 찾아다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마귀 손아귀에 있거든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자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사자가 울죠? 우르렁. 배가 고파요.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혼자 살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마귀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당연히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왜 내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가 또 내 손으로 이런 죄를 짓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때 왜 우리는 쓰러집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저 천국, 그것을 소유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니까 매일마다 쓰러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쓰러지고, 아파서 쓰러지고, 누군가 공격해서 쓰러지고, 슬프니까 쓰러지고, 우리를 욕하니까 쓰러지고.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의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을 보면요, 원래 이제 그 이전에 요단강 도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게 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장정들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면 백패합니다. 백패. 백전백패. 근데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뭐 미디안 군사라든지 아람 군대라든지 이런 군대를 다 격파하고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셨는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군인입니다. 근데 적진에 들어가서 저 적군을 때려 부시고 저 성을 탈취해야 되는데 적군들은 이미 소문을 듣고 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죠. 이미 기세가 꺾였잖아요. 이미 벌벌벌 떨어서 성문 다 닫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자들은 다 메뚜기 같이 다 그냥 전멸하고 와서 저 지금 강 건너에 저렇게 있는데 야, 우리는 이제 죽게 됐다. 완전히 벌벌벌 떨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성 안에서 완전히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 건너서 그냥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싸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이 일을 왜 행하셨는가 여호수아가 궁금해할 때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자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탈취할까 여리고성 근처에 한번 정찰을 나가본 거예요. 여리고성 가까이 와보니까 어떤 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겠죠. 너는 우리의 적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냐.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가 누구죠?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리더는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리더는. 그런데 14절에 어떤 자가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여러분, 여기 대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대장.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장, 중장, 대장, 소장 별 하나, 그 다음에 별 2개, 대장이면 별 3개, 그 다음에 뭐 별 4개 정도 되려면 한모총장, 별 5개 대통령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표현은요, 군대 통수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떤 뭐 대대의 뭐 대장이라든지 그냥 별 3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 통수권자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별 7개입니다. 네,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오른손에 별 7개를 가지시고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우주 통수권자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땅이 거룩합니까? 아니면 이 군대 대장이 거룩합니까?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발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발 벗으라는 의미는 너는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 거룩한 자 앞에 서 있다.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종으로서 지휘 체계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여리고성을 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탈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취할 행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오케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휘 체계 안에 내가 들어가겠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 라는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내가 내 돈을 물려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번 돈을 형제들에게 나누든지 안 나누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모든 인생은 그냥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4장 5절에 나와 있는 게으른 자도 그냥 나의 쾌락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게으른 거예요. 손을 놓고 내 살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여전히 똑같이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든지, 이웃을 위해서 구제를 한다든지, 이웃을 위해 사랑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천년 만년 살아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100년 안에, 120년 안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요. 바로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서 죽을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형제와 나눠야 하는 것이고요. 자식과 나눠야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돌보고 기도하고, 아픈 일 있으면 함께하고, 함께 헤쳐나갈 일 있으면 함께 옆에서 헤쳐나가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권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코로나 시대, 기후의 변화,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각자 구원하시고 각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한 공동체로 묶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항상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